주님,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이긴 하지만 저희의 죄악됨과 그리고 세상의 죄악됨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모습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가 참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그 싸움에서 저희가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리고 혼자서 길을 찾도록 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길을 밝히 드러내 주시며 길 자체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삶 가운데에서 항상 반복되어 가는 인생인 것 같아도 매일마다 저희에게는 싸움이 있고 매일마다 저희 안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밖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담대함과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 싸움을 싸우러 담대하게 일어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오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입니다. (16장 25절부터 33절)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네. 계속해서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는 저희가 기쁨에 대해서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의 해산의 고통을 좀 얘기를 하시면서 아기를 베고 있을 때에는 언제 나올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실제로 해산할 때도 너무 아프고 힘들지만 실제로 그 생명을 품에 안고 나서 그리고 이제 아이와 함께 계속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는 그 여인의 고통이 잊혀지는 것과 같이 지금 당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건이 예수님을 빼앗기는 사건이고 세상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사건이고 그리고 제자들한테는 패배한 사건이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사건처럼 보일 수 있을지라도 그 이후에 반드시 예수님께서 기쁨을 회복하실 것인데 그 이유는 예수님을 다시 되찾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 얘기하셨습니다. 오늘도 같은 맥락에서 그 이야기가 이루어지는데요. 오늘 부분은 어제는 기쁨에 대한 부분이었다면 오늘은 평안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이야기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네, 본문 보면서 차근차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라고 예수님이 이제 얘기하시는데요. 이 앞에서 바로 이렇게 앞에 맥락에서 이야기하신 비유라면 방금 제가 좀 이렇게 상세하게 이야기한 해산하는 여인의 그 비유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 예수님께서 여기서 얘기하시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 앞에 있는 내용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당신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을 주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항상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조금은 뭐랄까요, 좀 영적인 세계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마치 비유와 같이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이해가 되게 그리고 예수님의 설명이 필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니고데모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셨었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셨었고 그리고 당연히 유대인들과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셨었고 그래서 왜 예수님이 뭐 생명의 떡인지 왜 예수님이 양의 문인지 왜 예수님이 생명수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그냥 언뜻 겉으로 표현하는 말만 들어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바로 한 번에 딱 보고 이해가 되지 않도록 비유로서 너희들에게 일렀거니와 이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때가 이르면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 이때를 위해서 오셨는데 십자가와 부활과 모든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다시는 너에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당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가장 마침표를 사역의 마침표를 찍으시게 되면 결국은 예수님의 사역이 완수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제자들이나 그리고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결국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밝히 저희가 보고 알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얘기하십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라고 하시는데요. 조금 헷갈리는 표현일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뭘 얘기하고 있으신 거냐면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의 이름을 가지고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못 만나고 하나님 못 보고 내가 너희들한테서 뭘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너희가 가지고 있다면 직접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대신 기도해주고 대신 구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면서 그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었고 항상 중간에 뭔가 이렇게 뭐랄까요, 겹이 있었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연결시켜주는 중간자가 항상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있으면 이제는 다른 어떤 것도 통과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이유는 바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였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도 예를 들어서
영국 왕실에서 뭔가가 이렇게 편지가 와서 저한테 뭐 물어볼 거라든지 확인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제가 그것을 답장을 해서 보냅니다. 아니면 제가 뭔가 요청할 일이 있어서 제가 중간에 막 수많은 단계를 거쳐가지고 보냅니다. 그런데 그 영국 왕이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는 건 고사하고, 그죠? 나를 안다라고 생각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중간에 단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 위에 있는 사람이 내가 말하고 싶은 사람이긴 하지만 그 사람이 나를 안다고 말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내 이야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좀 원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성실하게 편지를 쓰든지 읍소를 하든지 해서 보내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신앙이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만, 왜냐하면 성전이 실제로 함께 했고 거기서 항상 함께 예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에 비하면 정말로 이거는 너무나 많은 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도 말하기도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하는 것도 할 수는 있었겠지만 역시나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의 수준까지 저희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하기가 참 개인적으로는 와닿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저희가 참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관계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시는 것이 결국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믿음에서 그것들이 만나게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 사람은 이제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나아가겠습니까? 담대하게 문을 두드리려면 저분과 내가 관계가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저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수용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어야 저희가 문을 두드리는 것이지, 안 그러면 문을 어떻게 두드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28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노라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 있는 이 일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꽤 긴 이야기였는데 다 듣고 나서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었사옵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이 고백이 좀 어떻게 들리십니까? 지금 제자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방금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이제까지는 비유로 얘기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정확하게 너희가 아버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비유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정확하고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숨기는 것 없이 얘기해 주시니까 저희들 이제는 믿고 사랑합니다. 저희들 이제 무슨 말 하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했습니다,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런 거죠. 제자들이 아직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자기들 생각에는 그 수준에서는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과 하신 말씀들을 이해하고 알았다고 했지만, 실제 그 일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그 십자가를 자기들이 견디고 뚫어내야 된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십자가 뒤에 부활이 올 것은 더더욱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본 것 기준으로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인데, 너무 자신감 넘쳐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서 너희가 믿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조금은 이제 핀잔을 주시면서도 또 동시에 이제 믿는 것에 대해서 또 잘하였다고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죠.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과 그 모든 사건들이 예수님의 그 가장 뭐랄까요,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이유가 완수가 되는 가장 핵심적인 사건들이 저희들 눈에 보이지 않고, 저희들의 인생의 가장 중심에 있지 않고, 저희들에게 예수님 생각할 때에 가장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사실 저희는 예수님을 잘못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단지 이렇게 기독교 뭐랄까요, 그 펜시용품처럼 문구류에 있는 스티커에서 저희를 향해서 활짝 웃고 계신 분, 저희를 향해서 항상 품어주시는 친한 친구 정도로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십자가도 까먹어버리고, 십자가만 생각하고 부활도 까먹어버리고, 그리고 부활까지만 생각하고 승천도 까먹어버리고, 지금 나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신지도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지 않으시는지 또 까먹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정작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셨다라는 사실을 또 까먹어버린다면 사실 저희가 정말로 알맹이만 다 빼고 그냥 겉에 있는 모양만 보고 기뻐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셨던 그 일들에 깊이 저희가 잠기고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계속됩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죠? 너희가 앞으로는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올 거야. 그리고 얼마 안 남았다. 벌써 왔도다. 그렇지만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니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 이야기를 너희들한테 이렇게 시시콜콜 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마무리를 하십니다. 오늘 부분이 평안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앞에서 평안이란 단어는 안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앞에서 했던 모든 말씀 끝에 내가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결국 너희의 평안을 위함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제는 너희의 기쁨을 위함이라 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오늘은 너희의 평안을 위함이라 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냐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십니다.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시고 떠나시고 언제 가실지 모르고 어디로 가실지도 모르지만 하여간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로 가시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도 승천하시며 또 가시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해주셨는데,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거였던 겁니다. 나 갈 건데 성령을 너희에게 줄 것이고, 그래서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궁극적으로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주기 위하여 잠깐 떠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미 이루어야 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었고, 그러하니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고 이미 승리한 것을 기억하고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그 이후에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놀라운 당신의 능력의 손길, 그리고 마지막에 이 역사를 완성하러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저희가 기억해 볼 때에 그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사실 저희들에게는 참 중요한 기쁨의 근거, 기쁨과 평안의 근거가 되어 줍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잔잔한 호숫가를 바라보면서 저희가 좀 이렇게 고요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상황이 전쟁이 종료가 되어야 평안은 오는 것이죠. 주변이 전쟁이 가득한데 전쟁 중에 잠깐 휴가 받아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병사가 잠깐 호숫가에 앉아서 엄마가 만들어준 김밥 먹으면서 조용하게 있는 것을 평안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그 수준의 평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짧아봤자 10분 남짓할 평안, 길어봤자 휴가 기간 동안만 지속될 평안 수준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실제 문제의 종결입니다. 상황이 종료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전쟁이 끝나려면 승리가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전쟁은 끝났지만 패배했다면 그 역시 평안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고자 하시는 평안은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 작은 일들 속에서 누리게 되는 마음의 고요함 수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라도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것들이 매듭이 풀리는 것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의 승리를 가져오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파하시고 모든 죄악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그 승리를 얻어내셔야만 결국 다시 거슬러 올라와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작은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승리가 누적되어서 마지막 승리가 온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것이 다시 거슬러 저희의 삶 속으로 들어와 저희가 삶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서야 비로소 저희의 마음에 참된 평안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의 평안은 상황을 초월하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상황보다 크시기 때문인데, 예수님께서 상황보다 크시다는 그 표현이 단지 이 상황보다 크셔서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모든 상황의 근거가 되는 죄와 악의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승리로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그 근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커다란 기반 위에 저희들의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말씀을 주시며 평안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주께서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